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강의 5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하는 역할 중에서 예언하는 일과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위로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과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 쭉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하는 역할 중에 마지막 7번째 역할입니다. 뭐냐 하면 긍휼을 베푸는 일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일. 그리스도인은요,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긍휼을 베푼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비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자비. 여기서 긍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엘레에오예요. 엘레에오. 이 엘레에오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 사랑해 말이 아니에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마음이 아니에요. 직접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이걸 긍휼이라 그래요. 손을 잡아주던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가 같이 말을 나누던가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서 나누던가 무엇이든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긍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느닷없이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 주은혜교회 정진웅 목사님이 월요일날 성지순례를 떠났는데 그 교회 성도가 하필 월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래 목사님이 어떡하냐고 난처해 하길래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그랬는데 왜 저한테 연락이 왔냐? 그 주은혜교회 권사님 어머님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83살이에요. 그 며느님 권사님은 아주 젊어요. 그런데 정진웅 목사님이 이제 어디를 가셔야 되니까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대뜸 그 권사님이 이창원 목사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오늘 발인을 하고 정 목사님은 저보고 발인 예배까지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발인 예배가 끝났는데 도저히 그냥 그 양반들만 못 보내겠어요. 그래서 벽제까지 쫓아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그 장례 예배를 준비하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저희 큰매형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충청남도 규암이에요. 규암. 여기서 3시간 걸리는데 도대체 나는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월요일 날은 또 장모님이 병원에 가셔서 여러 가지 또 검사하시는 날이고 막 정신이 하나 없어요. 정신이. 자, 그런데 제가 그 와중에서 생각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만 말로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직접 손을 잡아주고 직접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말을 나누고 내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어서 나누어 주고 무엇이든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낼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긍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헬라어 엘레오는 무슨 뜻이냐? 부유함을 느끼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베푸는 행위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긍휼을 베풀 거야.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데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벌어도 부족해요. 감사가 없어요. 그 1000만 원도 낯쓰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인색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색해요. 이때
어떤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 있냐? 내 스스로를 부유하다고 느끼는 사람만이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적인 빈곤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눈에 긍휼을 베풀 사람이 보일까요? 나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의 눈에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보여요. 나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맨 뭐예요? 누가 나 좀 도와줄 사람 없나? 누구 나에게 뭐 좀 줄 사람 없나? 이것만 찾아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 수가 없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자기에 대해서 부유함을 느끼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베푸는 행위예요. 그 다음 엘레오라는 헬라어의 세 번째 뜻은 어떤 대가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긍휼은 그 상대방이 누구든지 그에게 베푸는 것으로 끝내야지.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나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줘야지. 그때부터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어떤 대가나 어떤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엘레오라는 헬라어의 네 번째 뜻은 불쌍히 여기는 걸 뜻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긍휼을 베풀 수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긍휼과 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것과 긍휼히 여기는 것. 성경은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두 단어를 따로 사용해요. 사랑해라, 긍휼히 여겨라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긍휼과 사랑은 뜻이 같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달라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긍휼은요,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까지 쏟아주는 게 긍휼이에요. 내가 정말 나는 절대로 저 인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에게까지 쏟아부어주는 거. 예를 들면 1996년 5월 12일 서경대학교 교수인 김성복 씨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였어요. 자기 친아버지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양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이런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방송에 나오는 연쇄살인범 이춘재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얼마 있지 않으면 감옥에서 나오는 어린애를 갖다가 강간해가지고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은 조두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 못해요. 그런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할 수는 없지만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요. 불쌍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모르니까 저렇게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이번에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도 형제가 3형제예요. 근데 형제분 중에 한 분은 거동을 못 하시고 한 분은 또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이걸 짚고 다니고. 근데 3형제 중에 하나만, 마지, 제일 형, 마지만 예수님을 믿어요. 자,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형제들은 거기에 참석을 안 해요. 나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들까요? 저는 불쌍하더라고요. 아니,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고 그렇게 배척을 하더라도 그분이 몸이 건강하거나 이 땅에서만이라도 좀 편하게 살면 안 불쌍해요. 근데 몸도 불편해요. 생활도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예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살아서도 고생, 구원도 못 받고. 그러니까 제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설교를 4번을 하는데 4번 다 뭘 얘기를 했느냐? 돌아가신 집사님은 예수 믿고 갔으니까 천국 갔잖아요. 거기 모인 식구들, 당신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주제가 그거예요. 그 설교만 했어요. 여러분,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요. 예.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죽여요. 그것도 교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 서경복이라든가 이춘재라든가 조두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사람이 되질 않아요. 사랑이. 그게 짐승이죠. 그런데 불쌍한 거예요. 저 인생 저러고 끝나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불쌍한 거예요. 이게 긍휼과 사랑의 차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알고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 줄 알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보니까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사랑해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불쌍하게라도 여겨주십시오. 그 뜻이에요. 네? 그 뜻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마치 사마리아 여자가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갔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이방인은 개야. 나는 너희 같은 개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내 백성을 위해서 왔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그 택함 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딸이 고침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다 보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아요. 사랑하든가 불쌍히 여기든가 하여튼 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은요 지속적인 행동인데 긍휼은 순간적인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고 있다가 길 모퉁이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린을 하나 봤어요. 불쌍해. 그래서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내서 줬어요. 이럴 때 우리는 사랑을 베풀었다고 얘기 안 해요. 뭐라 그래요? 긍휼을 베풀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도와준 거는 한 번 도와준 거예요. 계속해서 도와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이에요. 그런데 이 긍휼이 반복이 되다 보면 뭐가 됩니까? 사랑이 됩니다. 내가 아침에 나갈 때 매일같이 만나는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도와주고 이틀 도와주고 한 달 도와주고 2달 도와주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친밀해졌어요. 그 사람의 개인 생활 얘기도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험난한 인생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짠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 기도해 줄게. 그 사랑이에요. 사랑.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히브리 사람 요게벳과 아므람이라는 부부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바로 왕인 바로가 어명을 내리기를 히브리 사람들은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래요. 그래가지고 요게벳과 아므람은 아기를 갖다가 3달 동안은 숨겨서 키웠는데 3달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울음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다가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던 애굽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을 출애굽기 2장 6절을 보면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건 긍휼이에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공주는 유모를 데려다가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라고 시켰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이라고 명령한 그 히브리 아기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긍휼을 베푼 거예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떠나보냈으면 긍휼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의 공주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아기를 데려다가 40년 동안 길렀어요. 40년 동안 계속 중단하지 않고 긍휼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랑이 된 거예요. 사랑. 이처럼 사랑은 지속적인 데 비해서 긍휼은요 충동적이에요. 어쩌다 한 번. 사람들도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 지속적인 믿음과 지속적인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충동적인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습관에 따라서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어쩌다 갑자기 한 번씩 아버지 충동적인 거. 그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지속적입니다. 지속.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사람이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다시는 이 사람하고 또 만날 일이 없어. 다시 만날 기약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폭넓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첫째,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를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식한 말로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래요.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관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혼자 못 살지만 사람과 관계하면서 살다 보니까 사람에게 자꾸 상처를 받네. 사람이 함께 살다 보면 생각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내 생각하고 같아요? 그런데 생각이 다르고 그 다음에 태어난 환경과 자라온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나하고 똑같기를 원해요? 근데 나하고 다르다고 상처를 받아요. 사람은요, 제가 가만히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 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상처를 주는데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주 그냥 아픈 데를 콕콕 찔러가면서 상처를 주는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는데 익숙해. 별것도 아닌 일에 상처가 충만해요. 어찌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고 이따끔씩 한 번씩 그 상처 꺼내가지고 묵상하고 그러고 아주 괴로운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처받는데 익숙한 사람도요 긍휼을 잘 베풀지 못해요. 왜? 쉽게 상처받는 사람도 남에게 상처를 잘 주는 사람도 긍휼하고는 멀어요. 긍휼하고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셨어요.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예수님은 귀싸대기도 맞았어요. 예수님은요 매도 맞았어요. 채찍도 맞았어요. 예수님은요 빨가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요? 그 중에 예수님이 받으신 상처 중에 가장 극치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제자들은 사랑한다고 죽기까지 같이 가겠다고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 모른다고 다 도망가 버리고 배신과
그 다음에 미움과 얼마나 예수님이 상처가 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상처를 다 극복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상처를 극복하셨으니까 상처의 자국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처의 자국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손에 못 박힌 자국도 있고요. 그쵸? 옆구리에 찔린 자국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라 그래요? 도마보고, 의심하는 도마보고 찔러봐라. 이거 찔러보고 의심하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상처의 자국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처받으신 자국 있는 거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상처의 자국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그 상처의 자국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 장애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 이상 나의 상처의 자국이 장애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닮는 사람은 더 이상 상처의 자국이 장애가 되면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의 상처가 뭐가 됐어요? 상처의 자국이 뭐가 됐어요? 의심 많은 도마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도구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저런 상처 받습니다. 이런저런 상처 받아요. 그 중에 어떤 상처는요, 참을 수 없을 만큼 괴로워요. 이가 빠드득 갈려요. 두고 봐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처를 극복하면 주여 이 상처가 더 이상 나에게 장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상처의 장애는 물러갈지어다. 이 장애를 극복하면 더 이상 그 상처는 나에게 장애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긍휼을 베푸는 통로가 돼요. 통로가.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로 약한 사람의 약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 이상해요. 내 약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면서 왜 다른 사람 약한 건 알려고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약한 사람은 절대 강한 사람하고 달라요. 예? 약한 사람이 내리는 결정과 강한 사람이 내리는 결정은 달라요. 예? 약한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과 강한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은 달라요. 그래서 약한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알지 못하면 다른 약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는커녕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상처를 줘요.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상처를 줘요. 왜? 그 사람의 약함을 모르니까.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자 백성의 대표가 와가지고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이 왕자리에 몇 년 있었냐면 40년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지만 왕 위에 있는 동안 40년 동안요, 백성들을 아주 괴롭혔어요. 뭐 하느라고? 뭐 짓느라고. 예? 뭐 짓느라고. 왕궁을 짓고요. 그 다음에 뭐 성을 짓고요. 성전을 짓고요. 막 백성이 쉴 날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성전 공사가 끝났다 그랬더니 13년 동안 또 왕궁을 지어요. 그 왕궁 공사가 끝났나 그랬더니 또 20년 동안 전국에 요새를 지어요. 물론 다 중요한 일들이에요. 필요한 거 줬어요. 그렇지만 40년 동안 백성들이요 너무 고달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바뀌어가지고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가가지고
이제 우리 좀 조금만 쉬게 해달라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딴 말을 해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또 무슨 뜻이에요?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일을 많이 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이런 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르호보암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약해보질 않았거든요. 자기는 왕궁에서 편하게 살았으니까 노역을 하는 백성의 아픔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약한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잔인한 말이에요. 결국 약한 사람의 약함을 르호보암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야 될 때 긍휼을 베풀지 못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쪼개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의 약함을 알아줘야 돼요. 그 다음, 긍휼의 사람이 되려면 세 번째로, 상대가 누구든지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참 당연한 말 같은데 당연하질 않아요. 아까 앞에서 아버지를 죽인 서경대학교 교수가 막 그 당시에 신문 방송에서요, 막 살인마라고 엄청 방송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살려둘 필요가 없다고 막 살인마라고. 맞아요. 살인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언제나 배척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라면 배척하면 안 돼요. 네?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길 수는 있어야 돼요.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도대체 어쩌다가 저런 불쌍한 인간이 되었을까? 이 춘제가 그 10여 명의 사람들을 갖다가 잔인하게 말해요. 강간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살인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춘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성폭행을 당했대요. 자기가. 그때부터 성격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살인마긴 하지만, 연쇄살인범이긴 하지만, 또 그런 부분은 불쌍하잖아요. 네? 그 어렸을 때의 상처가 한 인간을 그런 범죄자로 만들고 괴물로 만들었다는 게. 길거리에서 거지를 만났어요. 냄새가 풍풍 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대번에 인상 쓰죠. 냄새 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살아오기까지 그 굴곡 많은 인생을 안다면 인상부터 쓸까요? 불쌍한 마음부터 들겠죠. 저 사람도 누군가의 형제일 텐데, 누군가의 자녀였을 텐데 왜 젊은 나이에 저러고 살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나?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긍휼의 여지가 생기죠. 이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요, 백정을 갖다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백정은 아주 천민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애들도 백정한테 야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고기 사러 어디로 가요? 고기 사러 어디로 가요? 백정한테로 가요. 백정이 정육점이에요. 고기 사러. 자, 한 번은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갔어요. 가가지고 첫 번째 사람은 애인데 그 백정 나이 많은 어르신한테 이봐, 여기 소고기 한 근만 줘. 예, 소고기 한 근을 잘라서 줬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왔는데 이 아이는 아무리 백정이지만 자기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반말하기가 불편해서 아저씨,
나도 소고기 한 근만 주세요. 그랬더니 먼저 소고기는 이봐, 나 소고기 한 근만 줘. 그 사람에게 소고기 이만큼 줬는데 아저씨 소고기 한 근만 주세요. 그랬더니 이만큼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사가지고 갈래다가 내 한 근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왜 내 소고기 한 근은 이만큼이고 제 소고기 한 근은 저만큼이냐고. 그랬더니 이 백정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손님에게는 백정이 고기를 줬고 저 손님에게는 아저씨가 고기를 줬습니다.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아저씨라고 섬겨줘야 되죠. 나는 섬기기 싫어하면서, 나는 섬기기 귀찮아하면서 이봐 그러면서 아저씨라고 섬겼던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원동력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긍휼을 베푸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줄친 것만 시작.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의 원동력이 즐거움, 유쾌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즐겁지 않은데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못해요. 내가 유쾌하지 않은데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요? 여러분, 즐거움, 여기서 말하는 이 즐거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힐라로테스예요. 힐라로테스라는 이 단어는요, 은혜롭다라는 뜻의 헬라어 힐라로스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운 것은 어떨 때 즐겁냐? 은혜로운 사람이 즐거움을 느껴요. 은혜로운 사람이.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내가 은혜를 느낄 수 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또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간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의 길목과 고비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오늘 이런 모습일까요? 저는 이렇게 다른 데 나갔을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요, 전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런 섬김을 받아도 되나? 내가 나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떤 놈인지. 내가 이런 섬김을 받아도 되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걸 생각하니까 어때요?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가 이번에도 그 가족들에게 우리 장모님 말씀 이야기했어요. 우리 장모님 아무데도 아프지도 않았다. 전혀 불편한 데도 없었다. 그냥 혈액 검사했는데 좀 이상해서 병원 갔더니 검사하더니 췌장암이라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제가 좀 기분 나쁘지만 여러분 중에서도 암 환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사실래요? 그랬더니 오늘 새벽에 예배 드리러 갔더니 그 집 손주가 슬그머니 오더니 꼭 이삭이 같이 생겼어요. 23살인데 허여멀건해가지고 키도 저만해. 딱 오더니 목사님 좀 말씀 좀 나눠도 돼요? 얘기하라고. 그때 간증을 하네. 난 바빠 죽겠는데. 간증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듣다가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감사도 나오고 간증도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형식이 되는 거예요. 형식이.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곧 나를 긍휼히 여기는, 나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찌 즐거움으로 긍휼을 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암병동에 암 환자들을 전도하러 갈 때 어떤 사람이 전도하러 가면 사람들이 말을 들을까요? 목사가 가서 전도하면 말 들을까요? 거기 잘 안 들어요. 부모 말을 들을까요? 안 들어요. 누구 말 들을까요? 예? 암 환자가 가서 전도하면 들어요. 예? 딱 갔는데 처음에 이렇게 전도하러 가면요, 돌아도 안 본대요. 그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암 환자 있잖아요. 책 쓰신 분. 가면 보지도 않는데요. 그래 가가지고 물어본대요. 무슨 암이냐고. 그러면 기분 나쁘다는 듯이 대꾸도 안 한대요. 그러면 이제 그 옆에서 자꾸 물어보는 거죠. 무슨 암이냐고. 그럼 무슨 암이라 그런대요. 몇 기냐고. 그러면 뭐 1기다 2기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앉아가지고 조용하게 그거 가지고 난 말기암이라고. 그러면요 돌아섰던 사람이 이러고 쳐다본대요. 게다가 이제 한술 더 떠서 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면 이렇게 눈을 뜨고 그때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이분이 암 선고를 받고 전도한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지금 자식을 잃었는데 자식을 잃지 않은 사람이 가가지고 위로한다고 그게 위로가 됩니까? 근데 자식을 잃은 사람이 가서 위로하면 그 위로가 되잖아요. 제가 그때 마음이 많이 힘들 때 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뭐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나보다 더 죽어가는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듣다가 치유가 돼요. 저 양반 나보다 더 힘드네. 괜히 행복한 거 있죠.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엊그저께 우리 권수연 씨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저한테. 왜 짜증을 내냐 그랬더니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혈당이 안 올라가는데 자기는 음식을 가려 먹어도 혈당이 올라가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그 자기 거를 이렇게 해보더니 나도 한번 따보자요, 밤에. 근데 제가 그날 밤에요, 양푼으로 밥을 비벼 먹었고 사탕도 3개나 먹었고 게다가 계란 후라이를 5개를 먹었어요. 제가 후라이를 좋아하거든요. 5개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딱 해보더니 와, 자기보다 높거든요. 그랬더니요, 얼굴이 펴져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뭣도 모르는 예인이 아빠, 엄마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아빠 혈당이 높아서. 그러더니 그 다음날, 이거는 뭐 먹어서 그렇다고 다음날 일찍 공복에 한번 또 해봐야 된대요. 내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아침이면 분명히 전 떨어지거든요. 밤에 몰래 일어나서 초콜릿을 한 몇 개 먹을까? 그러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니나 달라 아침에 오더니 탁 따보더니 정상이 됐거든요. 그러니 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는 어제 밤이나 아침이나 비슷한데 저는 뚝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위로가 돼요? 혈당이 높아야 위로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약한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 잘난 척하지 마세요. 가진 척하지 말고, 내 자식 자랑하지 말고, 자기 행복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건요 2번 죽이는 거예요. 2번. 종종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당신이 지금 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나중에 당신과 똑같은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위로하라고 겪게 하시는 거다. 여러분, 혹시 어떤 아픔을 겪고 계세요? 내가 아픈 거 누구도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지 말고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똑같이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나에게 먼저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결어 가야죠. 주님,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고통스러워하라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면서 행복하셔서 고통을 주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훈련되고 성숙됨으로 앞으로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라.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인생, 또 은혜가 충만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20살까지만 사는 게 소원이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30살까지 사는 게 소원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느덧 나이가, 저는 50이 넘어 이제 60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우리가 헛되게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하시고 보람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자신에게는 큰 은혜요 승리가 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것 살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불쌍히 여기기라도 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